듣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동안 구약의 사사기를 마치고 이제 신약의 요한복음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시작 부분이 상당히 어렵지만 성령님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여 그 주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아주 정난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거 원하지 않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좀 감추기를 원하는 게 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와도 조그만 교회보다는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왜? 섞여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가 잘 드러나지 않거든.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 볼 때 자리 앉을 때도 앞에 앉으면 자기가 너무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될 수 있으면 뒤로 가서 이렇게 앉으려고 그럽니다. 뒷자리에 앉으면 초라도 잘 모르고 또 요즘 뭐예요, 메일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받아가 또 체크도 하고 또 요즘 뭐 카톡이니 뭐해서 뭐 문자도 보내고 그러니까 뒤에 숨어 있기 딱 좋죠. 그래서 저희 동경 온누리교회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뒷자리를 봉쇄해 버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시라고. 앞에 앉아야 이 강단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이 영적인 권위자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앞에 나오시는 분이 그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로 숨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예배 시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그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선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 보는 장소가 아주 밝으면 될 수 있으면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쪽 다 적당히 숨기고 싶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드러나면 안 돼. 얼굴에 여기 뭐 있는 거. 화장으로 많이 가렸는데 드러나면 안 되고. 자, 이렇게 사람들은 밝은 것보다 빛보다는 어두운 곳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두운 곳이 되면 뭐가 있습니까? 어두운 곳에 곰팡이가 피죠. 벌레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두운 곳이 있으면 그곳에는 악한 영들이 몰려들게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에는 악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 악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되 빛으로 오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빛이 왔는데 이 빛이 오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빛은 많은 역할을 하죠. 빛은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준다. 빛이 비치면 빛이 없으면 뭐 식물이 안 자라죠. 꽃이 안 피죠. 열매 맺지 못합니다. 생명을 주고 또 빛은 사람을 따뜻하게도 해줍니다. 그리고 빛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악한 것을 확 드러나게 어둠이 드러나게 하는 게 빛이죠. 그리고 악한 것을 아주 심하게 심판하기도 하는 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또 빛이시요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근데 사람으로 왔는데 이 사람인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인데 특별한 사람이다. 말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생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그 목적이, 특별한 목적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분명히 배우시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알 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고 바른 신앙에 도움이 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첫 번째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으로 오셨다. 근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말이 아니죠. 외국 사람하고 말 안 통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짓, 발짓이 바디랭귀지죠. 이게. 오늘 얘기하는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이분이 말씀으로 오셨는데 그 이후 첫 번째, 왜 사람으로 오셨는데 말씀의 역할로 하러 오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이걸로 예수님이 움직이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려고 말씀으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오늘 일본어 예배 때 그냥 준비한 대로 막 설명했더니 일본 분들이 전부 멍한 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그래서 딱 그냥 팟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바디랭귀지다 그 말 하니까 여러분 금방 알아듣잖아요, 그죠? 말씀인 사람, 이게 예수님 말씀이다. 말이 어떻게 사람이냐. 바디랭귀지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를 알려주는, 그 사랑이 뭔지를 이걸로 알려주는, 그래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오셨다. 목사님들 중에는 초신자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창세기부터 읽으면 이제 출애굽기 후반부터 막 맥히니까 힘드니까 신약이고 요한복음 쉬우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요한복음부터 읽으면요, 오늘 읽은 본문처럼 제일 어려운 게 1장 1절부터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읽은 1장 1절에서 3절이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모든 지도자, 교회 지도자, 교부들이라고 합니다. 교부들, 신학자들이 500년 동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때문에 싸웠어요. 싸웠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본말로 갱가했던, 의견이 충돌한 거죠. 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이게 너무 복잡한 거예요. 분명히 다른 세 존재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다 하는 게 어려운 거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자, 말씀은 예수 얘기합니다. A와 B가 다른 존재라야 A하고 B하고 같이 있었다는 말을 쓰죠. 그 다른 존재라고 해놓고는 A와 B가 함께 있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또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A 이코르 B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본말로 하나신이 나라나이. 그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근데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그분이 말씀으로 와야 되냐. 말씀.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몸으로 설명해 주는 수밖에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자, 이거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가운데는, 여기 있는 인간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만큼 설명해 줄 수 있는, 또 뭔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밖에 안 되느냐?
그 아버지 품에 독생하고 있는, 그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독생자, 그 아들 하나님 밖에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 아들만 되느냐? 그 아들이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우리말도 참 어렵잖아요. 그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그 말은 그 아버지의 심장, 이게 아버지 품에 있다는 것은 이 아들은 이 아버지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분의 사랑이 뭔지 이 심장을 다 이것이 그대로 막 전달되어 오는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아들 밖에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 같은 이 아무것도 모르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말씀으로 나타낸다. 이 말씀이 뭐냐? 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디랭귀지. 살아서 막 움직이는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으로 와서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을 지금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움직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움직일 때마다 문둥병자를 보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문둥병자는 손에 건드리지도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병 고치는 자리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병이 나와서 걸어가다가 쩔뚝쩔뚝하면서 고통받는 걸 보고 주님이 뒷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병은 낫지만 내가 고쳐줬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서 사흘 동안 굶었지 않냐 우리가. 누구 먹을 거 없느냐. 저 사람 지금 병 났어도 저렇게 가다가 쓰러져 버린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배고픈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분의 움직이는 이 바디 랭귀지, 몸으로 하는 이 모든 것이 저걸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바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에서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이 모독한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당시 유대인들도 힘들었고 나중에 초대 교회 지도자들도 500년 동안 힘들었고 지금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이제는 이해하기가 좀 쉬워졌어요. 그죠?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그림 그려줄 수 있는, 묘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의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몸의 움직임을, 살아있는 움직이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으로 와서 이때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in the beginning,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창세 이전부터 아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독생한 품 안에 있었는데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래서 오셨어요. 말씀이 사람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에 아까 보니까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이분이 말씀의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근데 이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한번 다시 볼까요? 본문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제가 일본 교회에서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더니 일본 성도들이 중간에 막 손 들고 나와서 막 항의하더라고. 그런 말이 어딨냐고. 요한복음 보라고. 이런 말이 있었냐니까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모르는 거죠. 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이라고 알지 못하는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쭉 1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었고 여러분의 자녀도 지었고 여러분이 가진 직장,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건강 주님이 지으셨음을 믿습니까? 네. 그 창조주 하나님. 자, 욥이 구약에서 보면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이 고난을 받았을 때 욥은 why? 왜 나한테 이렇게 고난이 오느냐? 자기의 과거,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다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모든 상식과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서 이유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까지 3명이 와서 신학적인 논쟁을 막 했어요. 너 죄 때문이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욥은 절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자, 그러고 있을 때 욥기는 굉장히 긴데 앞에 계속 그거 갖고 싸우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38장인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시냐요. 너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지어진지 아냐? 그래서 물속에 하마가 사는데 하마가 그 소같이 생겼는데 그 큰 몸집을 가진 물속에서 어떻게 숨을 쉬는지 너 아냐? 어떻게 먹이를 찾고 어떻게 이 힘을 발휘해 갖고 막 근육에 막 힘이 팍팍 나가 이렇게 움직이는지 너 아냐? 자, 이렇게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로서 그 하나님의 움직이는 원칙을 다 설명했더니 그때 손 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있기 전에 나는 내 생각과 경험으로 이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구나. 창조주의 계획이라는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내가 나올 때부터 적신으로 나왔는데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이시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여러분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을 때, 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창조주임을 깨달을 때, 그때 그분이 진짜 예수가 사람으로 오시지만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근데 교회는 이제 할 수 없이 기독교 집안이니까 다니는데 별로 관심도 없고 예수를 영접을 못했어요 아직. 그러니까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도 믿어지지도 않아. 기도해도 남들은 아멘 하는데 가만히 있어. 근데 이 자매가 5년이나 됐는데 아기를 못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굉장히 근심이 돼가지고 안 되겠다.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아야겠다. 그럼 너 분명히 임신할 거야.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면서 계속 길가에서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가 부탁이 있는데 너 제발 속으로 안 믿어도 좋으니까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한마디만 딱 끝나면 아멘, 또 한마디 끝나면 아멘. 그렇게 하면 너 원하는 대로 네가 그렇게 원하는 아기 가질 수 있어. 그리고 데려갔어요. 근데 이 자매가 목사님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끝날 때마다 절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해진 이 시어머니가 안 되겠다 이거. 옆에서 자기가 대신 아멘, 아멘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몇 달 후에 이 기도가 응답됐는데 며느리 대신에 시어머니가 그만 농담 반에 누가 지어낸 얘기 같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지으셨고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이 모든 만물을 지탱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히브리 1장 3절의 말씀이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나니. 김연아가 이렇게 뱅글뱅글 몇 번 점프한다고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능력의 말씀이 붙잡기 때문에 안 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고 그 말씀의 그 원리 안에서 이것이 다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 그분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으면 이 선포되는 그분의 말씀을 아멘 으로 응답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지으셨을 것, 안 보이는 걸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은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 갖다 줘라.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것들이 일로 쫙 쏠려가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 게 절로 쫙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분을 창조주로 믿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때 말씀으로 보내신다. 왜? 목적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를 그려주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서 안 믿으니까. 그 아버지가 하나님 사랑임을 뭘로 나타내라고? 말씀으로. 근데 그 말이 입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네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나타내라. 그것이 아들을 말씀으로 보내신 주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와 똑같이 바로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됨을 믿습니까? 제자된 예수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뭐 하라고?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이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듯이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고 있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가족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전도하면 왜 안 믿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은 희한한 말씀이네. 나하고 똑같네. 힘들면 집에 와가지고 엄마가 턱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 믿는 데는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도 안 믿고 남편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말씨 하나, 여러분이 하는 이 몸 손짓 발짓, 여러분의 표정 하나하나,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말씀을 걸어다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저희를 그렇게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움직이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이 표정, 발짓 하나, 손짓 하나하나, 여러분의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 중에 제일 얄미운 게 누군 줄 알아요? 목사로서. 우리 남편 전도했는데 1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안 되거든요. 목사님 만나서 한마디만 하시면 믿을 거예요. No! 절대 안 돼요. 목사님의 말 한마디로 믿을 것 같으면 벌써 믿었지. 네?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아내를 보니까 저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저 사람이 옛날에 저러지 않았는데 저 예수를 믿고 나서 저 얼굴에 보이는 평화. 내가 술 먹고 와서 땡깡을 부려도 옛날에는 막 같이 던졌는데 나를 위해서 발을 붙잡고 밤에 기도하고 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아내를 보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4절을 읽습니다. 4절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두 번째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 위해서다. 자, 세상을 밝히는 빛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째 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가르쳤죠. 바로 그 창세기에서 첫째 날 이 어둠을 비췄던 이 빛이 요한복음 1장에서 똑같이 어둠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잘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빛으로 오신 첫 번째 사명이 뭘까? 빛은 뭐 하라는 걸까요? 빛은 바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빛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왜? 이 어둠은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죄 가운데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 죄 안에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아픈 건지 여러분 알아야 되죠. 근데 이 빛이신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이걸 영적인 문둥병자라고 합니다.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가 막 골마 털어지고 있고, 막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이 떨어지는데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을 못 느끼는 거죠. 이 문둥병의 특징입니다. 문둥병자는 몸에 고통이 있는데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예. 죄의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죄인이면서 죄의 고통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뻔뻔하게 살잖아요, 그죠? 이 영적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이 빛이 비칠 때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할렐루야. 이 빛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빛은 생명을 앗아가는 이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이 역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빛을 보고 이 빛 앞에 나왔을 때 그 불안과 공포와 이 사망의 이 모든 세력으로부터 여러분 이 빛으로 나왔을 때 그들에게 이 평강의 생명이 다시 되찾아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으로 나왔을 때 이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불안과 이 모든 것이 고쳐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뭐 하러 왔습니까? 이 빛이 안 비치면 우리 앞으로 나갈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인간이. 그래서 망설이죠. 바로 우리에게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을 비춰주고 나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 속에 이 어둠 속에 있던 죽은 나사로 사흘 때 가지고 냄새가 날 정도로 다 부패했지만 이 안에 있던 나사로에게 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자에게도 이 빛은 이 어둠에 비춰지면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무덤 속을 향해서 나사로야 밖으로 걸어 나오라 명령했습니다. 이 빛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의 음성을 듣는 자는 걸어서 나와. 할렐루야.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먼저 빛으로 나와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죽은 나사로가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정말로 빛의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죽이려고 애썼던 가장 큰 사건이 뭐였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었다. 요한복음을 여러분 나중에 이제 뒤에 부분에 보게 되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있는 다음에 유대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와서 나사로를 보려고, 그 시체같이 썩었던 그 사람이 저렇게 살아났다며 그 사람 좀 한번 보자.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빛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하죠. 여러분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기억합니까? 그 삼풍백화점이 붕괴한 것은 대한민국 수립 이래 가장 최대의 인적 재해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그 인적 재해의 장본이었던 그 삼풍백화점 대표 이한상 씨, 그분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됐고 사람들이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다고. 그런데 한순간
자기 욕심 때문에 뭐 그냥 그 건물을 아무렇게나 막 위에다가 뭐 엄청난 중량의 모든 걸 막 만드는 바람에 무너져 버렸지요. 네. 자, 그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그 사건으로 그 당시 딱 20년 전이에요. 1995년입니다. 그게 무너져서 그때 501명이 사망하고 약 1000명가량이 큰 부상을 당했고, 그리고 재산 피해가 2,700억, 그리고 결국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언도받았습니다.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20년째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이 일순간 다 사라졌을 때 감옥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빛을 본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배신했던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광경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맞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보다도 누구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일순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지금 주께서 제게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바로 이 어둠 가운데, 감옥 가운데에서 다른 어둠보다도 감옥 자체도 어둠이지만 다 잃어버렸고 물어줘야 될 건 너무나 많고 앞으로 인생이 보이겠어요? 갈 길이 안 보이는 거죠.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유일한 빛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추록과 동시에 바로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빛을 만난 사람은 자기가 회복되고 또 다른 사람을 아까 나사로처럼 그 빛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본문에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빛이 와도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이 복음을 빛을 전해도 안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뭐냐?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이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 예수가 사람인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빛이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자 하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을 때까지는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능력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는 이유가 뭘까?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죠. 바로 이 사람도 이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마치 그 빛의 화살이 팍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빛의 화살이 자기를 팍 가슴을 뚫고 들어오듯이 그 말씀이 확 꽂히더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그 일이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을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라. 이 빛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 가운데 비추라.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빛의 열매,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왔다면, 그 예수를 정말 창조주로 믿으신다면 그 빛의 열매를 맺으라. 할렐루야.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한 행실로 나타나자.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예수님도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빛을 발하라. 라는 것은 뭐예요? 착한 행실을 좀 나타내라. 이 바디랭귀지로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의를 행하라.
의롭게 행하라는 것이. 그리고 진실함을 보여줘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뭐예요? 그 지난주 큐티에 뒤에 나와 있었고 김영길 총장 있죠, 한동대. 그분이 신트로피라는 책을 썼죠. 거기에 잠깐 나오는 말이 있어요. 한동대생이 한국의 그 4대 대기업 중에 하나의 입사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자기가 배운 거 아무리 해도 그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전부 다 근데 문제가 어려워갖고 다들 이렇게들 둘러보고 있으니까 벌써 어디선가 커닝 페이퍼가 돌기 시작해가지고 빙빙 돌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는 한동대 출신인데 나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운 게 그건데 나까지 이걸 커닝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험 문제 모르지만 백지로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떨어졌다고 한탄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합격 통지서가 날라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해보니까. 그 문제는 대학 졸업한 사람이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신실한가, 진실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 몰라야 정상이라는 거야. 백지낸 사람이. 거기다 뭐라고 쓴 사람은 다 거짓말했거나 뭘 보고 쓴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빛입니다. 남들이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여러분, 어둠 속에 섞이지 마시고 빛의 열매를 세상 가운데 비춰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생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이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우리가 찬양해 됐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행복으로 가득 찬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 행복으로 가득 찬 생명, 그냥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으로 가득 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암 수술해서 병원에서 오래 있어 봤어요. 병원에 있어 보면 이 환자들이 얼마나 말하자면 이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환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돼 보면 건강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도 항암 치료를 하면서 여기서 저기 열 발자국도 걷질 못했는데, 그럴 때 이렇게 막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정말 축복인가, 그걸 느꼈어요. 근데 병원에서 보면요, 당뇨병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당뇨병에 걸려서 어떤 당뇨병에 걸리면 이 다리가 막 썩어 들어오거든요. 발부터 이렇게 썩어 들어가지고 이걸 너무 그냥 방치해 놔두고 심해져가지고 이분은 엉덩이까지 다 잘랐어요. 양쪽 히프를 다 잘라버리니까, 원래는 이 다리를 절단하면 의족을 하잖아요. 원래 한쪽이라도 의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의족을 걸칠 데가 없어. 히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는 만약에 내 한쪽 다리만이라도 의족을 여기다 붙일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 건강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어떤 젊은 부부가, 이제 아내가는 완전히 뇌 손상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매일 그 아내를 보면서 이 아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옛날에는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낼 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한번 여보 하고서 좀 소리 지르는 거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생명이라는 게 근데 뭡니까, 여러분? 죽음의 반대말입니다. 이번에 휴전선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났죠. 그래도 다행히 안 죽었어요. 두 사람이 발이 잘려나갔어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났을 때, 그리고 다른 같이 있던 일행들은 그냥 다 다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빵 터졌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우린 살았구나 하고 소리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바로 그거예요.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그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있었다. 생명이 있었다. 여러분,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순간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난 것, 이 순간적 사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 이것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이 참 생명이겠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죽지 않고, 그때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 기쁨이 조금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이 기쁨이 계속되는 거야. 내가 그때 살아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행복이 그야말로 예수 안에 있는 이 행복, 계속 지속되는,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그 지뢰가 뻥 터졌을 때 한 젊은이가 아이고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내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살아남은 기쁨이 아니죠. 이것은 진짜 생명이 아니다. 살아만 있는 거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삶,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명은 진짜 생명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 대신 이 행복한 삶이 계속 지속되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를 날마다 시간마다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에서 살아 움직일 때 바로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그 빛은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라.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존재를 존재케 하는 힘, 에너지란 뜻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 안에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존재를 창조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안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꽉 채워질 때 그 예수를 늘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스데반처럼 죽으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순교하면서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 여러분 뭘로 나타날까요? 사람 표정을 보면 알죠. 전 여러분들의 얼굴이 행복한 표정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이달 말에 다시 성령 집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만 물 세례만 받아서는 안 돼요. 정말 성령 세례, 성령의 그 기름 부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거듭나야 돼요. 그때 정말로 여러분의 진정한 생명, 그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에게도 여러분이 하는 말짓, 손짓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그 생명으로 살려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이시요 빛이시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여, 일평생을 말씀을 통해서, 그 움직임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빛으로 생명으로 드러내는 자 될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